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일은 처음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특별한 일주일입니다. 다른 일주일과 다른 의미를 갖는 일주일이죠.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요일을 계산해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이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제가 표를 만들어 와서요, 여러분께 일주일 동안 각 요일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형성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샘플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일반 나라들과 다른 의미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종교 예식과 형식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형이 됐었던 이스라엘에서, 또 그것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죠.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게 시키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사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원래의 말씀대로 다시 읽어보면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왕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셨다 하는 그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의미는 친절하며 예의가 바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의 개념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고 친절한 모습.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이라는 것,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은 곳에 앉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겸손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선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살았어도 그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기 때문이죠.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심부름 시켰을 때 제자들이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놓고 예수님을 타게 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왜 나귀를 타시려고 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같은 곳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러 갔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사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분은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요,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버리시고 겸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겸손해지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깊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바로 그곳, 나 같은 영적인 교만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곳,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나를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들어오실 때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부분이, 이 무리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 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길에 펴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카페트처럼 까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6월절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까지가 1년에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6월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은 이전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독립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가 없이 억압당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찾고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실현시킬 이스라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처럼 하나의 주권을 가지고 독립된 보여지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만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갑자기 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서 길 위에 펼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을 영접할 때 했던 고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성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왕을 맞이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카페트처럼 까는 일을 했습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인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찬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25절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이것이 바로 호시아나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일컫고 있죠. 예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근데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루길 원했던 구원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로서 호시아나 찬양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억압을 받으며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시아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 때문이다. 이제 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도시 안에는 정말 전국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펼쳐놓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것.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은 며칠 뒤에 똑같은 입술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찬양받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가듯이 높임을 받았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땅 밑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짓밟힘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사람들에게 외침을 받으셨을까? 우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요, 그 죄의 실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길 원해요. 그것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첫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에서부터 부각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호산나의 이 찬양을 예언했었던 시편 118편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시편 118편에 계시면 이번에는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22절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인용을 하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축자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환호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이 예수님을 돌처럼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구약시대 모세처럼 바로왕 앞에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새로운 독립된 이스라엘을 건국해 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권위 앞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옷벗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선요,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찾다가 쓰려고 했는데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 돌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쓸 수 있을 줄 알고 기뻐했죠.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대로 맞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기반 같은 것이죠. 제일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돌들은 이 머릿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목적으로 건축자들이 찾던 돌처럼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던 머릿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위에 모든 인생들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분이 기반이 돼서 그분 위에서 지어져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원하는 부분에 그분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했을 때 그분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첫날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 나입니다. 내가 삶의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 자녀에 대한 계획, 모든 진로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계획에 따라 집을 다 지어놓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부분에 돌이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신앙,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처럼 생각하고 내 비즈니스의 파트너 같이 생각하고 내 건강 주치의 정도로 생각하고요, 재정 보증인 같지만 여기는 것이죠. 그런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린 시험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나의 신앙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오신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처음부터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지어놓았던 모든 건축이나 집들을 해체시키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것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위에서. 그분의 기초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때에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건축자의 돌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자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관계로, 교육으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멋있는 집,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다고 보니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게 되면 흔들립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들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세운 것만큼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기반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좌절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비교하면서 참 멋있는 인생이다, 참 잘 지어진 집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 위에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내 인생도 이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돼야겠구나,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위에 나도 그렇게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전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무너질까요? 영원까지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도 살아남아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 있기 때문이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어진 집을 어느 피조물이 흔들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와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진 인생인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우리는 아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인생은 내가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자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돼야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더라면요, 우리는 어떤 건물을 볼 때 외형만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집을 사셨던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었죠? 겉으로 페인트질이 잘 돼 있고 깨끗하다고 해서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집이 튼튼한가? 기반이 안전한가? 그것을 봐야겠죠? 아무리 멋지게 꾸며졌어도 그 기반이 약해서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을 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집이 완성되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린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자체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와 상황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위로도 받고 또 회복도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런 능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다는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나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건축자의 돌 하나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기반이구나. 그분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위에 이 가정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생활, 재정, 어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기반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거듭거듭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위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으로 바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남겨진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보게 하도록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책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였고 그 위에 나도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과 함께 하리라, 나는 물질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만 살아가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용감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처음에는 우리를 무시했던 세상도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인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서만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도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썩은 기초를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호시아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육신은 알지만 또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만,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또 나에게 저항을 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반드시 그 나라의 왕께서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리고,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사모함으로, 변화를 갈망함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의 교만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기반으로 삼으며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영원한 거룩한 인생의 집들, 하나님의 처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한 분이시지만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